지난주에 올해 2023년이 신묘년 토끼해라, 토끼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콘스탄틴 게오르그의 잠수함의 토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에 나오는 토끼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화창한 오후의 어느 날 그림은 없고 지루한 책을 읽고 있던 앨리스는 화려하고 멋진 옷차림을 한 토끼가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것을 본 후에 호기심에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토끼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들어가서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모든 물건들이 말을 하고, 또 우유나 케이크를 먹으면 사람의 몸이 커지기도 하고 앨리스의 몸이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3장에 보면은 코코스 경주와 긴 이야기가 있는데, 2023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이 코코스 경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케이크를 먹어서 덩치가 커진 앨리스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자 거대한 눈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앨리스는 토끼가 떨어뜨린 부채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작아집니다. 결국 작아진 앨리스와 모든 동물이 앨리스가 흘린 눈물 웅덩이에 빠져서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게 되는 거죠. 웅덩이를 벗어나 뚝에 모인 무리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새들의 깃은 젖어서 축 처졌고 동물들의 털도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젖어 짜증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어떻게 다시 몸을 말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동물들은 서로 저마다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앨리스도 이 동물들과 평생 알고 지내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물들 가운데 그래도 권위 있어 보이는 생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앉아서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금방 몸이 마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은 생쥐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앨리스도 몸을 얼른 마르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눈을 크게 뜨고 걱정스럽게 생쥐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건 제가 아는 가장 메마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메마른 이야기를 하니까 옷이 마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숙해 주세요 하면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쥐의 이 긴 이야기는 젖은 몸을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젖은 걸 말려주는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앨리스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도새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말리는 데는 코코스 경주를 하는 게 가장 좋아. 이제 모두들 도도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도새는 먼저 둥그런 원을 그려가지고 경주로를 만들었습니다. 꼭 정확한 원은 아니어도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둥그런 경주로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코스 경주를 시작하는 거죠. 원주위를 이렇게 뺑뺑 도는 겁니다. 출발은 없고 각자 출발하고 싶을 때 출발해서 그 원주위를 나오고 싶을 때는 또 나오면 되는 경주였습니다. 당연히 언제 경주가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달리니까 이제 몸이 다 이렇게 말라지는 거죠. 그리고 도도새가 갑자기 경주 끝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몸이 다 말라져 있어가지고 경주로에 모인 동물들은 헐떡거리면서 그런데 누가 이겼지라고 묻게 됩니다. 도도새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어서 손가락을 이마에 짚은 채로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동안 동물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도도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모두가 이겼어. 그러니 모두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눈여겨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모두가 이기는 세상, 그것이 토끼를 따라가 만난 이상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능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023년은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이기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이 결코 이상한 나라가 아닌 정상적인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굳이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에 가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고 섬기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 여신도 회원들인데, 맡은 바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과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겨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각자 도생과 약육 강식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개막되었고 양극화 현상으로 나라 안팎으로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월입니다.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와는 다른 정말 이상한 나라,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또 그들이 권력을 잡고 득세하고 있습니다. 스트롱맨들이 지도자가 되어 강대강으로 치닫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또한 이들의 리더십이 진정 제대로 된 가치에 기반한 것일까?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죠. 주연절은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트롱맨인가? 우리 시진핑, 이전에 트럼프, 그죠? 푸틴, 이런 김정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스트롱맨, 강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트롱맨이 아니라 위크맨, 곧 약한 사람입니다.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말구 위에 오신, 그리고 많은 군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한없이 약한 왕,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 혹은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왕은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할 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망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 자신도 불행해지고 백성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결국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웃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거죠. 따라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주위의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때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돌아보게 합니다. 권력을 손에 쥐면 늘 부정부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옆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늘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죠? 율법의 금지 명령 때문에 이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오히려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나의 죄를 알게 하고 나는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에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너무 완전해가지고 그 누구도 불완전한 인간인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스트롱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 나올 텐데, 여기 전 세계 스트롱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위해, 인민을 위해 통치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이지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바울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 혹은 스트롱맨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이며 진정한 복음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연절에 잠수함에 토끼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바처럼 요한이 잡힌 다음,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왕이 불의하며 의인을 잡아 가두고 죽일 때, 곧 세상이 어둠에 묻힐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또한 여신도 회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코코스 경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와 또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죠.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 다짐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또한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은 총회가 주관하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여신도 회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지금 이 세상을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로, 지금 이상한 한국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지금 이상한 교인들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토끼를 따라가 이상한 나라에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 정상적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세상,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